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오후 예배에 부교육자들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간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제 얼굴 띄우지 말라고. 저는 실물이 예쁘거든요. 저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면 제가 신경이 써있어요. 말씀을 잘 못 전해요. 제가 막 이렇거든요. 화면에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간사님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는데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걸어가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집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질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 물으셨을까요? 아무도 모르시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이가 큰일 났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 물으셨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어렵다, 그지? 그리고 오늘 이건 아시겠지? 오늘 두 맹인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있잖아, 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실까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질문하실까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요? 눈이 먼 것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알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직접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아주 굵고 짧게 대답을 하시네요. 야, 이거 성경에 나와 있죠? 예, 주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잘하시네요 이제. 그리고 오늘 어떻게?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와, 진짜 좋아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몇 개의 기적이 나올까요? 아시는 분? 지금 당장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없죠? 11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몇 개라고요? 11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 저 사람 저리 안 봤더니 목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와, 별걸 다 하네. 쫓아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똑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한쪽에서는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적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같은 기적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더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기적을 많이 구하지요. 어떻게 구합니까? 주님, 이 문제만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또 주님, 나 이것만 좀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내 병만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이 늦어도 믿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믿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두 맹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맹인인데. 못 봤어. 예수님한테 보게 해달라고 온 사람인데 예수님을 봤겠습니까? 못 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맞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란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예수님 말씀도 들었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눈을 막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있죠. 뭐 볼까요? 우리 좋아하는 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닥친 문제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나와 너 우리 사람들도 우리 다 보입니다. 그죠? 나의 환경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문제는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은 크게 보이는데 약속은 작게 보입니다. 현실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어둠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크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작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막 저분처럼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충만 해가지고 그냥 막 믿음이 큰 사람은 기적을 볼 수 있지. 아이고 우리 같이 막 이래 주일날 왔다가 예배 좀 드리고 갔다가 막 이런 사람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갑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은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기 벽에 선풍기가 달려있죠. 저 선풍기가 아무리 좋은 제품에 아무리 좋은 선풍기를 할지라도 저절로 돌아갈까요? 전기 안 꼽았는데. 물론 충전식도 있겠죠. 충전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선풍기가 저절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를 스위치로 꼽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야 선풍기가 움직입니다. 아닌가 봐요.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선풍기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란 뜻입니다. 전기가 이 선풍기 능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묻기보다는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두 맹인을 바로 보고 그 길에서 눈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 두 맹인이 길에서부터 쫓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래 있어봐라,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서 길에서 그 맹인들을 고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후에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구경하는 그 군중보다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기적은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제가 여기서 잠깐 아멘 하셨죠, 그죠? 예,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한 게 할게요. 이거 다 나오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문장이 있잖아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손 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믿느냐? 땡. 네. 예? 내가라고 했습니까? 박수! 야, 이 어려운 걸 해내시네요. 예배 마치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제가 집에서 준비했거든요. 제가 손으로 직접 뜬 겁니다. 이야, 진짜 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아닙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에서 내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 맹인은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영혼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사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